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다로에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 선생 미망이입니다. 성경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처음 읽는 독자는 이제 필연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문자적으로 보수적으로 읽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와 이제 시운문적으로 읽어낼 것인지, 아니면 이 창세기라는 독특한 장르 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낼 것인지, 그도 아니라면 고대 근동신화나 아니면은 다른 조금 신화적인 측면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낼 것인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는 독자들은 이것을 마치 게임 캐릭터를 셀렉하듯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향후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 뭐 예를 들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기적이나 아니면 여호수아의 전투 때 해가 멈췄다라는 기적, 혹은 이제 신약 성서에 나오는 다른 기적과 다른 이적들을 어떻게 살펴볼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나 스킬 트리들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제가 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이과적인 관점에서 모순을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온 이과적인 모순은 두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의 모순이에요. 흔히 우리가 지구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주의 생성은 130억 년이고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이 130억 년 중에서 46억 년 전쯤에 이제 생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기공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서 출애굽 연대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통하여서 아담의 나이를 선출했을 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의 연대는 6천년으로 나오고 있어요. 즉 지구과학에서는 우주는 130억 년, 지구는 대략 46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6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생물 분야에서의 문제인데요. 현대 유전학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인류는 한 쌍의 부부를 통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여러 개체들을 통하여서 현생의 인류가 분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뭐 아담과 하, 뭐 많이 나가봐야, 정말 우리가 큰 그림으로 양보를 해봐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분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 이제 생물을 유전학적인 부분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죠. 문과적으로 봐도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만일 창세기가 하나의 역사적인 문헌이고 역사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 역사적인 사건에는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된 것이 무엇이죠? 빛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게 되시고,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거두시면서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나누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생물들인 새와 물고기를 자라게 하시고,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과 사람이 있게 이렇게 딱 만드시는 게 우리가 흔히 배워온 천지창조의 순서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창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이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가 없었다. 자, 맨 처음에는 땅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해서 땅 다음에는 이젠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지어진 사람은 아담 혼자뿐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둘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담 한 명만 창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자, 땅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젠 동산,
이제 식물들이 자라는 동산들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젠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때 동물들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창조 순서와 창세기 2장에서 나온 창조 순서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읽는 독자는 결과론적으로 게임의 캐릭터를 선택하듯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성경 해석 방향을 선택해야 돼요. 이런 모순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성경이 우선이고 성경이 보다 더 진리다라고 해서 성경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대과학은 현대과학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에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후손들의 산물, 신앙인들의 산물이므로 그 신앙인들의 산물 안에서 현재 우리 공동체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에 관련되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자기의 테크트리를 정해서 자기의 캐릭터를 정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결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창세기 1장과 2장을 예시로 해석한 5명의 학자를 짜잔! 주드 데이비스가 짓고 스펙트럼 시리즈 창조기사 논쟁을 통하여서 이 5명의 학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5명의 학자는 우선 보수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자 1명, 그리고 좀 현대 한국교회에서 좀 받아들일 만한 중도주의적 해석가 2명, 그리고 또 약간 좀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좀 진보적이다, 조금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좀 해석자 2명 해서 총 5명의 신학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 스타일을 한번 정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그 성경 해석 스타일대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 보시다 보면 또 여러 이야기와 또 성경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트로가 너무 길었지만 바로 이제 창조기사 논쟁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은 잘 들으시오.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또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는 남자 도드빌이 올시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법봉이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 창세기 1장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되는 일이야. 신학자이시여, 그냥 믿으라고 하면은 어찌 그냥 믿겠나이까. 일각에서는 창세기 1장과 11장은 신화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실제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은 어찌 그것을 우리가 합당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허허, 지금 내 놈 머릿속을 보아하니 내 놈 머릿속에는 아주 타협이 가득하구나. 딱하도다 어리석은 성도여. 어찌하여 창세기 1장으로부터 11장까지는 신화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역사라고 생각하느냐? 대체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단 말이냐? 내 일찍이 그 예전 유대교 랍비들처럼 창세기를 원어로 읽었는데 그 창세기를 원어로 읽어보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갈 때 연속 와우 혹은 연속 바브라는 법칙이 사용되고 있어. 여기서 이 연속 바브, 연속 와우라는 것을 오늘날 말로 풀이하자면 그리고 혹은 그 이후에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창세기의 저자는 애초에 창세기를 지을 때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적고 있어. 그런데 대체 무슨 근거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 혹은 실제 역사가 아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실제 역사라고 하는지 내 도통 알 수가 없구나.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이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실제 역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놈을 신앙이 좋고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칭송할 줄 알았더냐? 허허허허. 내 이미 내 놈들 배후에 있는 학자들을 다 알고 있도다.
고든 웨남, 반틸, 존 월튼과 같은 그러한 학자들이 아마 내놈들 뒤에서 이 이야기를 사주를 하였겠지. 그리고 그들이 내미는 증거 또한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도다. 또한 어찌하느냐, 내놈들의 주장과 다르게 이미 우리의 믿음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 다루셨는데 내놈은 이것을 또 어찌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여기 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여기 아래에 새겨 놓았도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어서 내놈들의 어리석음을 실토하거라. 금부장은 뭐라는가? 당장 저놈을! 이 거짓된 신학자여! 창세기는 고대 근동신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지도 않고 제대로 믿으라고 하다니요. 참으로 딱하십니다. 허허, 내 가만히 보아하니 내 놈 머릿속에는 또 인문학이 가득 찼구나. 참으로도 딱하도다 어리석은 성도여. 그래, 이번에는 고대 근동신화와 창세기를 같이 보라고 했던 내 놈의 배우에는 누가 있느냐? 피터 엔즈냐? 이때 부족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신을 표현할 때 자신보다 앞서서 나가서 먼저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화적인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적은 것 같아요. 당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고대 근동신화의 이야기를 창세기와 똑같이 적었겠냐, 이 어리석은 거사. 오히려 정반대이도다. 고대 근동 문헌을 봐보거라. 어디 성스러운 숫자인 7에 맞추어서 그 숫자에 따라 창조한 내용이 어느 문헌에 있느냐? 신성모독이도다, 신성모독. 금부장은 뭐라는가? 당장 이놈의 목을! 이 거짓된 선생이여, 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이미 현대 과학과 창세기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는데 어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거짓된 신학자입니다. 아니, 잠깐. 내 가만히 보아하니 내 놈은 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의 과학을 신봉하는 아주 못된 놈이로구나. 딱하도다 어리석은 성도여. 그래, 다인의 진화론과 탄소 연대 측정기를 지금 믿는다 하였느냐? 내 어린 시절 내 수원을 풀 때 지수로그 마지막 문제 때 상용로그를 풀면서 탄소 반감기 문제를 많이 풀었지. 내 그때 교과서를 다 찢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였어. 왜냐하면 학문이 좋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어찌하겠느냐 어리석은 성도여. 이미 짐은 문과생이고 그리고 이 밑에 다인의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허점들을 가지고 있는 논문들을 이미 실어 놓았도다. 어느 때까지 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고 다인과 그 과학들을 믿겠느냐?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은 잘 들으시오.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라고 나온 것이오.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이오. 과학이 성경을 침범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법복이 그대들을 심판하러 올 것이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에이어백. 성경을 보는 신학 탐정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수많은 수수께끼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원어로 살펴보면 언제나 그 해답을 풀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는 없다. 언제나 진실을 찾는 신학 명탐정 리처드 에이어백. 지금 바로 수수께끼를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원어로 볼 때 맨 처음 풀리는 수수께끼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은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로부터의 창조 엑스리일로를 주장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오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놓인 바브라는 단어는 사실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브가 어떠한 명사를 만들면 그리고라는 뜻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창세기 1장 1절은 실제 창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독립 문구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선의 의미에 가깝고 창세기의 진정한 창조는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을 원어로 살펴보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북의 에이버백, 만일 자네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이 무에서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땅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세상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말이라도 된단 말인가?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할 때의 하나님의 상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하여서 바로 고대 근동 문헌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헌들에 의하면 세상의 처음 시작은 완전한 무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흑암이 있거나 혹은 심연이 깊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는 제가 이 책에 실어놓은 바알 신화와 우가리 신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집트 신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맞게 창조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전에 흑암이 깊고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에이퍼백 그 말을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네. 4일에 창조된 태양은 1일에 나온 빛과 다른 빛이라는 말인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신 빛은 사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빛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을 보면 주님께서 빛을 입듯이 옷을 입었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24절에서는 태양빛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밝은 빛으로 충만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창세기 첫 번째 날의 빛은 단순한 광명체적인 행성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에이퍼백 둘째 날에 나온 그 궁창이의 물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성경의 표현을 그래도 이미지로 옮기자면은 지구 표면 위에 물의 덤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 덤막 때문에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오히려 수명이 늘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과학적으로 물 덤막이 존재하였다면 대기의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여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져 대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말라 죽었을 것이에요. 오히려 창세기 2장의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야, 궁창이 아니라 사실은 창공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그것을 의역을 하자면 구름이에요. 그렇기에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하늘 위에 있는 또 다른 물의 장막이 아니라 바로 구름이었죠.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면의 깊은 바다를 정리하셔서 땅을 드러내시죠. 이에 대한 증거는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시편 104편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시인은 땅이란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정리하면서 드러낸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제서야 넷째 날에 해와 별이 창조가 된 것이고 맞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라키아라는 창공, 하늘 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새겨 놓으셨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다섯째 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하늘에 생명체를 가득 만드시죠. 그리고 대망의 여섯째 날이 오는군.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핵심인 동물과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선 총 3종류의 생물이 만들어져요. 첫째는 가축,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동물. 그리고 둘째는 기어다니는 동물, 셋째는 야생동물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줘요. 그것은 바로 이때에도 육식이 가능했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야 육식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선 하나님께서 육식동물을
육식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육식동물이 홍수 이전까지는 초식을 하다가 갑자기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한다?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편 104편 20절로부터 21절에도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명령은 후반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즉 천상의 존재들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문구는 히브리어로는 단순 과거 시제예요. 이 히브리어 단순 과거 시제는 어떠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표현할 때 쓰인 단어죠. 즉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흘러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네 말대로 창세기 1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이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는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우리가 창세기를 원어로 살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선 창세기 2장 5절에 초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초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샤흐라는 단어는 오직 창세기 21장 5절과 욥기 30장 4절, 7절에만 등장하는 단어로 주로 황량한 들판에 있는 관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밭의 채소 역시 그냥 단순하게 자라나는 꽃들이나 식물하고 다르게 인간이 경작해서 얻어야 하는 작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들 채소라고 하는 거죠. 즉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온 3일차에 식물은 만드셨지만 아직 관목이나 혹은 인간이 땀 흘려서 일해야 할 채소는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5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이퍼백 내가 마지막으로 묻겠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는데 2장에서는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에이퍼백? 얼핏 보아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고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 때 단순히 만들다라는 동사를 쓰신 것이 아니라 세우다인 바나흐라는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여자가 단순히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부속품이 아니라 아담을 세워주는 하나의 또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세우다라는 동사는 이 창세기 2장 곳곳에 나와 있어요. 즉 창세기 2장의 이야기는 6일의 창조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자신의 창조한 땅에 어떠한 존재들을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수수께끼는 모두 풀린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 6일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존 콜린스 형님 입장하십니다. 다들 자리에들 앉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의 구마적 형님을 존경하여 이 강릉 땅을 나와바리로 삼고 있는 강릉 신학자 존 콜린스 이올시다. 네, 어린 시절부터 이 마적 형님을 존경하여 마적 형님의 의복과 마적 형님의 말투를 따라 하기를 즐겨하였사오리.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봐주십시오. 하는 저도 약간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알았죠? 사내라면 낭만, 그리고 그 낭만이라 하면 일편단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적 아담 논쟁 때와 같이 성경을 우선 큰 그림에서 큰 대국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시정 잡배들은 그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그 구두점의 모음에 뭐가 있냐를 가지고서 설전을 벌이지만 우리 같은 큰 사내들이라 그렇지 아니하는 법이지요. 그게 화통하게 또 사소한 것들에 대한 차이는 그저 묻어두고 대의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과 큰 맥을 먼저 봐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오야복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인 나와바리를 창조하시고 그의 아우들과 같은 인간들에게 이 나와바리 통치권을 주었지만 이 아우들이 제대로 오야복의 뜻을 이행하지 못하여서 결국 우리 성자 예수님 오야복께서 이 부족한 아우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우리 이 아우들은 이 예수님 오야복의 크나큰 은혜에 힘입어서 이 나와바리에서 발붙여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라는 책이 말하고자 하는 큰 스토리지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 안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리 하나님 오야분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큰 그림은 바로 창세기라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야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 오야분께서는 아담 형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 이 나와바리를 통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담 형님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야붕인 하나님 등에 칼을 꽂았지요. 배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에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넘버 2 노아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야분께서는 다시 노아 형님에게 아담 형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그렇게 축복으로 선포하였지만 이 노아 형님, 이 형님이 모든 게 다 좋았는데 그만 그 술이 문제였습니다. 그 술을 먹고 또 이 땅에 저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야분께서 다시 이 노아 형님을 제외시키고 다시 찾은 형님이 바로 아브라함 형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형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아서 이 나와바리에 하나님 오야분의 복을 선포하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기본적인 내용과 골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오야복이신 하나님께서 아담 형님과 그리고 하와 형숙님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상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올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끝났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세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콩밤매는 아낙네야 칠갑산이라는 노래지요. 왜 우리 어머님들과 누님들이 이 칠갑산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습니까? 그것은 이 칠갑산이라는 노래에 나온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가 다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 우리 누님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도 이런 칠갑산 노래와 비슷한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 오야분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는 힘이 붙이셔서 쉬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체 하나님 오야분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7일째에는 쉬셨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오야분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에도 창세기 1장에서 나온 6일과 그리고 그 다음날의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실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 오야분께서 친히 그것을 먼저 모범적으로 선행적으로 보여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우리 오야분께서는 말보다는 주먹, 말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7일의 안식일에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존재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의 날들을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환산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밤으로 넘어가는 단순한 24시간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요한복음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 오야분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하나님 오야분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의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야말로 창세기 2장에 나온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안식일은 단순하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하루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강한 신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들의 개념은 단순하게 창세기 1장에 나온 안식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왔던 1일에서부터 6일까지에도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 오야붕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개념이 다르며, 다만 하나님 오야붕께서는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 자신이 일한 시간을 표현한 것일 뿐이시지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뼈대에 있는 우리 선배 주먹들이신 유세비우스나 아우구스티리우스 그리고 헤르만 바비크 형님께서도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날들을 단순하게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날들이라고만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믿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창조의 흐름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 나와바리는 아니지만 우리 옆쪽 나와바리 유대교 형님들께서는 이 창세기 2장을 창세기 1장에 나온 6일을 자세히 묘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바로 가락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두 번째 창조의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땅과 하늘에 창조할 때의 내력이니라고 하면서 땅과 하늘이라고 하여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가락과 라임을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은 천지의 내용을 다루었다면 창세기 2장의 내용은 바로 지천이라는 이러한 라인 구조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절대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본 관점과 땅에서 하늘을 바라본 관점에서의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이 왜 하필 다른 1일, 2일, 3일, 4일, 5일도 아니고 6일째의 창조를 이야기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 아담 형님과 하와 형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 오야분께서는 이 모든 6일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형님이 혼자 독처하시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 형님께 하와 형수님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 형님께서는 찾았다 내 사랑,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아담 형님과 하와 형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오야붕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6일 창조의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장의 내용은 바로 창세기 1장 6일의 창조가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처럼 성경을 보다 더 큰 그림에서 크게 대국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오야붕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미콤 시절부터 골수 롱맨 시리즈를 즐겨왔던 골수 게임돌이 트럼프 롱맨 3세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장르라는 것이 있고 창세기 1장과 2장도 장르에 따라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장르는 무엇이냐?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장르를 신화적 내러티브라는 장르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화적 내러티브라고 하면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댓글과 여러분들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너는 진화론을 믿는 거냐? 너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거냐? 너 성경을 안 믿는 거냐?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우선 색 안경을 잠깐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왜 창세기 1장과 2장이 신화적 내러티브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신화적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비유적인 언어나 시적인 언어가 너무 많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의 구조를 살펴보죠. 창세기 1장의 구조는 운문 형식으로 처음 3일 동안은 하나님이 어떠한 공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4일부터 6일까지는 또 그 공간에 자신의 창조물들을 세워 넣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어떻게 라는 질문에는 그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 창세기에 나온 창조 순서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면 무슨 법복으로 때려 죽인다더니 이단이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다니 성경을 안 믿는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의 손모가지라도 하나 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따라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뚝딱뚝딱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러워야다 바다의 괴물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세웠다고 하는데 왜 둘의 이야기가 다른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묻을 땅이라고 하였고 물을 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물이 이렇게 침범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물한테 이놈아 어딜 침범하냐? 라고 하시자 물이 침범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기자는 창세기를 조금 더 몰랐을까요? 왜 서로 이렇게 다른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을 빛이라고 하였는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은 빛이 아니라 지혜라고 하였는데 잠언의 저자는 창세기도 몰랐나 보네요. 자,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을 보시면서 이거는 비유이고 이거는 은유라고 하면서 왜 창세기 1장과 2장은 비유와 은유로 안 받아들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도 굉장히 비유적인 언어와 시적인 언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창세기 1장이 맞으면 시편이나 잠언 그리고 욥기 후반부는 완전히 다 틀린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조에 관해서 여러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완전한 창조주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무슨 순서로 조립을 했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창세기 2장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도 창세기 1장처럼 하나의 비유로서 또 다른 창조 기사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억결이라고 하죠. 억지로 우리 결혼했어요처럼 자꾸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창세기 1장의 6일과 억지로 결합을 시키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용이 꼬이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거나 그 논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대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2장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4개로 받아들이면서 왜 창조기사는 2개를 못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의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가 서로 내용과 문자가 다른데도 다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왜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로 문자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막 긁히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 알려주는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은 6일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을 인간에게 알려주면서 인간이 쉼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스러운 제도인
결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라는 그 두 존재에게 부여하셨으며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의 동역자, 돕는 자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결혼이라는 것이 세상에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성스러운 제도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혼이 성스러운 제도야. 또 얘기하지만 솔로 여러분, 이런 거짓된 신학자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열방의 다른 신들은 성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성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분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뭔가 필요성을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자 그 자체이십니다. 홀로 계심에도 외롭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분은 성별도 없으시며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 만큼의 권능자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 이상의 이야기에 부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1장하고 11장과 12장하고 50장의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비유적인 언어와 빠른 시간의 속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신화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시간의 속도가 엄청 느려지고 비유적인 언어보다는 역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장르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장르는 좀 우리가 엄연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결국 제일 궁금하신 게 그것이죠. 근데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저는 진화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화론보다 더 이 세상의 생명 탄생에 대해서 학당하고 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 진화론에서 갈아타서 다른 이론을 지지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화론을 지지하든 진화론보다 더 좋은 이론을 지지하든 항상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창조의 뒤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족보도 하나의 장르입니다. 그 고대의 족보는 오늘날과 같이 사실적인 가계도를 나타내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의 족보는 어떠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성경에 나온 족보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족보들을 일일이 다 진짜 다 끄집어서 다 일일이 대조를 해보면 서로 안 맞는 이유도 서로가 가진 신학적 명분이나 신학적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안 맞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담의 역사성은 굳이 이 족보를 통해서 입증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역사적인 아담이기보다는 아담의 이미지 그 자체를 차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피터 엔지의 아담의 진화라는 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게임을 좋아했었던 신학자 트럼프 록맨 3세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 RCY도 아니고 아람단도 아닌 우주소년단 출신 존 월튼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성서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와 성서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성서라는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서의 장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장르를 신화적 내러티브니 아니면 그냥 뭐 역사니 족보니 뭐 이렇게 해서 장르를 정하는데 그 장르에 대한 개념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다 현대인들의 시선, 현대인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성서라는 책을 올바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서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우주론에 대해서, 우주적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우리가 성서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대 근동신화들의 이야기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드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와 고대 근동 우주론이 가진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창조에 대한 개념입니다. 고대 근동 우주론에서 창조란 어떠한 개념이었냐? 바로 어떠한 물건이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컵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창조란 여기 아무 손해 없었던 것이 이렇게 메이킹하는 것이 창조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창조가 아니라 이 컵을 가지고 차를 담아서 이 컵을 통해서 차를 마시는 것,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창조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땅과 물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과 물을 위해 기능을 불어넣으자 그것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그것이 어떠한 기능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셋째 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래도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래도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들은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땅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떠한 기능을 하지를 못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 땅이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창조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수메르 문헌과 이집트 문헌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메르 문헌 NBC 11108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어두웠으며 지하 세계는 보이지 않았다. 물들은 땅의 입구를 통해 흘러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생성되었지 않았으며 광활한 땅에는 밭고랑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엘릴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결 의식도 수행되지 않았으며 하늘의 성녀들이 아무 치장되어 있지 않으며 그녀는 찬송을 선포하지 않았다. 하늘과 땅은 서로 합쳐져 한 통일체를 형성하였으며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늘은 그 빛나는 얼굴 딱간 안에서 드러내었으며 그 빛은 나아갔으나 들판에까지는 미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우주의 생성은 쿼크, 세포, 원자, 분자, 유전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계에서 은하까지 어떤 물질로 생성이 되었는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었냐, 그리고 신은 이 물질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불어넣어 주었냐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언제 깨졌냐?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 그리스 철학들이 이집트 쪽으로 유입이 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볼 때 앞서 제가 말한 고대 근동의 우주 관점은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리스식의 철학적 관점을 받아 창세기에 나온 창조가 어떠한 물질로 구성되었냐에 관점을 두면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보는 눈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고대 근동 우주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우주에 대한 창조는 바로 신이 성소를 짓는 행위와 동일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세운 하나의 거처였고 신은 이 거처를 세운 뒤에 마치 리치 왕의 보좌에 앉은 아서스처럼 마지막에 자신이 그 성소의 보좌에 앉으면서 이 창조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는 템플이라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미 다 알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의 창조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이 안식의 행위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의 보좌 위에 딱 앉으셔서 모든 것을 정렬하고 모든 것을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고대 근동 문헌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집트 멤피스 신학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푸타는 쉬었다. 만물을 만든 이후에, 신으로서 모든 언급을 마친 이후에, 신들을 낳은 이후에, 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만든 이후에, 그들이 거주할 구역을 세운 이후에, 그들을 각자 전례받은 장소에 둔 이후에, 이집트 신화에서도 신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서 그 뒤에 쉬었다, 안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했으면은 안식일은 성서적인 특징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겠지만, 노.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도 충분히 안식일과 성수에 대한 개념은 계속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창세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읽지 않고 그저 고대 근동 신화와 비슷하게, 아니면 뭐 고주몽 신화나 박혁건세 신화와 같이 그냥 그렇게 신화처럼, 다른 나라의 신화처럼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대 우주론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세상이 무슨 물질로 창조되었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우주론과 다르게 창세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 있나요? 첫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특히 수메르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신들이 하기 싫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혹은 우주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 그냥 이젠 부속품처럼 놓인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사람, 특히 그 당시에 인권이 미미했었던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아담의 부속품이 단순하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의 옆면,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하와라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두 번째는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 우주론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체로 복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글우글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복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단일 부부 아담과 하와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에덴을 돌보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창세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법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대 근동에 있는 우주론을 공부하시고 창세기를 바라보면 창세기와 고대 근동 우주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 안에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우리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우주소년단 출신 고대 근동 우주론을 좋아하는 존 월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친구들, 미망이 아저씨야. 자, 모두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영상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실어놓은 블로그에 내용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 놓았으며, 또한 각 학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는 내용도 이 블로그에 실어져 있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한 번 더 참조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시라면은 이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이 5명의 학자들 중에서 베스트 학자는 누구이고 또 워스트 학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저 역시 잘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워스트는 우선 토드 빌이었습니다. 이 토드 빌이 보수적이고 문자주의적이라서 워스트를 뽑은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너무 빈약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약간 믿어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논문들의 정체가 조금 우리가 좀 약간 대중적으로 이걸 신뢰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반대로 저의 이번에 베스트 학자는 트램퍼 롱맨 3세입니다. 자, 이 트램퍼 롱맨 3세를 베스트로 뽑은 이유는 제가 유신 진화론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저의 스펙트럼은 존 콜린스가 저의 스펙트럼인데, 이 트램퍼 롱맨 3세가 이번에는 너무 토론 진행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창조에 대한 선구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창세기를 자기만의
창조기사 논쟁에 있어서 설명을 유려하게 잘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트램펄 롱맨 3세를 베스트로 뽑은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 위험성이 큽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의 정체를 알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저의 정체를 가리고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트램펄 롱맨 3세를 지지하거나 트램펄 롱맨 3세의 견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신학계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각 교단 결의에서 완전하게 확정은 안 되었지만 얼마 전에 10개의 교단 이단 대책협회 위원장님들이 유신 진화론은 이단성이 깊은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유신 진화론을 지지했다가 한 방에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감신대 구약의 약간 간판이셨던 왕대일 교수님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에세이를 보면 거기에도 유신 진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옹호하기보다는 그냥 에이퍼백이나 아니면은 존 콜린스와 같은 스펙트럼으로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는 이제 그 서울신대 박영신 교수님 사건 이후로는 좀 유신진화에 있어서 약간 이렇게 움츠려들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단이 유신진화론을 반대한다, 유신진화론은 이단이다 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도 따를 용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뭐 거기에 순복해야죠. 뭐 교단이 그러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제 개인적인 그냥 바람은 종교와 과학 간에는 계속해서 좀 상호적인 대화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전에 리뷰했었던 종교 과학의 말을 걸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학과 종교는 각각의 세계관을 반영하며 세상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 각각의 것들이 주관성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학은 종교의 밑에서, 종교는 과학의 밑에서 서로를 비추어야 한다. 이는 중심을 두지 않는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점에서 과학이나 종교 어느 한쪽에 강조점을 두는 것과 다르다. 주도권을 쥐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낯선 일이지만 시험해볼 만하다. 주도권은 한쪽을 다른 한쪽에 종속시킴으로써 왜곡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도는 각각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과학과 종교의 이와 같은 새로운 소통은 해석학적 순환의 연속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요런 스펙트럼, 요런 표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감신대에서 신학과 과학의 대화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께서 석사 논문을 쓰신 게 있는데 이 논문은 이제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논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빅뱅 이론과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취지에서 쓴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과학이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을 바라본다는 이점을 지니며 과학은 신앙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볍게 지나치는 부분들을 더 깊게 미시적으로 파고들어 그 안에 담겨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찾아내 제시한다. 과학은 이때 신앙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과학이 밝혀낸 시스템과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신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다.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 사고의 기반이 되는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 의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응하면 서로 진리임을 고수하고 상대방을 거짓으로 매료하기를 선택한다면 둘은 영원한 전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가 지금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의 언어를 통합하고 서로의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는 서로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세운 가설이 진실이라는 것. 신앙과 과학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과 시각으로 다르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각자가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서로를 더 한 차원 높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때 우리는 성서의 고백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렇게 서문에 적어 놓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종교와 과학 간의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보다 더 성숙한 종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것으로 스펙트럼 시리즈 제 4번째 편 창조기사 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